베풀다가 내 인생 망친다. 이것만은 절대 주지 마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베풀고 살아야 한다. 남을 도와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물론 타인을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베푸는 것이 오히려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거절하기 미안해서, 혹은 나중에 도움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베풉니다. 그러나 이런 베풀미 반복되면 어느새 당신의 시간, 에너지, 돈, 심지어 정신 건강까지 모두 소진되어 버립니다. 1. 시간을 절대 함부로 주지 마라. 시간은 돈보다 귀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너무 쉽게 내어줍니다. 잠깐만 도와줘, 조금만 시간 내줘라는 말에 쉽게 응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일, 자신의 꿈, 자신의 성장을 위한 시간은 사라집니다. 타인의 급한 일을 도와주느라 정작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 계속 미뤄지게 됩니다. 특히 직장에서 동료의 일을 대신해 주거나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주말을 반납하는 일이 반복되면 당신의 커리어와 개인 생활 모두 뒤처지게 됩니다. 시간을 베풀 때는 반드시 이것이 나에게도 가치 있는 일인가? 를 먼저 물어보세요. 2. 돈을 함부로 빌려주지 마라. 돈 문제는 인간관계를 가장 빠르게 망치는 요소입니다. 곧 갚을게, 다음 달에 꼭 줄게라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관계만 틀어지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큰 문제는 한 번 빌려주면 그 사람은 당신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요청이 이어지고 거절하면 오히려 당신이 냉정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은 금액만 주거나 아예 빌려주지 않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3. 감정 노동을 무한정 제공하지 마라. 누군가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조언하는 것도 베풀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 노동이 일방적으로만 제공되면 당신은 정서적으로 고갈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당신의 조언을 전혀 실천하지 않고 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찾아온다면 그것은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과 시간을 소모하면서도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 의존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당신도 힘들 때 지지받을 수 있어야 하며 상대방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4. 전문성과 노하우를 공짜로 주지 마라. 당신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쌓은 전문 지식과 기술을 친한 사이니까 도와주는 거니까라며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디자이너에게 간단하게 로고 하나만 만들어줘. 개발자에게 웹사이트 하나만 만들어줘. 변호사에게 간단한 법률. 자문좀이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문성은 돈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시장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며 상대방도 당신의 노력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5. 무한한 기회를 주지 마라.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계속 실수하고 약속을 어기고 당신의 신뢰를 저버리는데도 계속 기회를 준다면 그것은 베품이 아니라 자해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 없는 사람에게 주는 기회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은 한두 번의 기회만으로도 변화를 보여줍니다.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당신의 관대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현명하게 베풀어라. 베푸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무분별하게, 경계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돈, 에너지, 전문성은 모두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것들을 함부로 나눠주다 보면 정작 자신의 삶은 텅 비어버립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베품은 자신을 먼저 챙긴 후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너지면서까지 남을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노우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거절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배려. 작은 배려가 큰 복을 만든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낯선 이들까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불교는 그 답을 배려에서 찾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나아가 큰 복을 만드는 씨앗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배려의 의미. 불교에서 배려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자비의 실천이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완성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려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이롭게 하는 상생의 지혜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면 그 에너지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결국 나의 복이 됩니다. 작은 배려가 만드는 큰 변화. 배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는 것, 피곤해 보이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바쁜 와중에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배려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길을 가다가 작은 돌을 치워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씨앗이 되어 나중에 그 스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배려는 언젠가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배려는 어떻게 복을 만드는가? 불교의 인과 법칙에 따르면 모든 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릅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악한 행동은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배려는 가장 기본적인 선행이며 이것이 쌓이면 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배려는 좋은 인연을 만듭니다. 배려심 있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들과의 관계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둘째, 배려는 마음을 밝게 합니다. 남을 배려할 때 우리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기쁨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셋째, 배려는 공덕을 쌓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복전이라 하여 복을 심는 밭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배려의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배려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불교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말에서의 배려입니다. 불교의 애언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거친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비난 대신 격려를 건네보세요. 한마디 말이 상대방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행동에서의 배려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찰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문을 열어주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작은 행동이 큰 감동을 줍니다. 셋째, 마음에서의 배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적인 배려가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그 마음은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배려받지 못할 때의 지혜. 때로는 내가 배려해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거나 오히려 배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불교는 어떻게 말할까요? 불교는 보시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려하는 행위 자체가 나의 마음을 닦는 수행이며 복을 짓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집착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배려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배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수행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기르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더 큰 자비심을 키울 수 있는 순간입니다. 배려가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만약 모든 사람이 작은 배려를 실천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불교는 이를 정토, 즉 깨끗한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세상, 그곳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극락입니다. 배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건넨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당신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1000개의 별보다 하나의 등불이 더 밝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배려를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씨앗이 언젠가 큰 복의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베푸. 주는 만큼 받는다. 베푸, 즉 보시는 불교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실천 덕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는 만큼 받는다고 하시며 베풀매 법칙을 가르치셨습니다. 베풀문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집착과 탐욕을 내려놓고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법입니다. 오늘은 불교가 말하는 베풀매 진정한 의미와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란 무엇인가? 보시는 산스크리트어 다나디나를 번역한 말로 베품 또는 나눔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육바라밀의 첫 번째로 삼을 만큼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시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집착을 끊고 자비심을 실천하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복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베푼 만큼 받게 되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내가 선한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불교가 말하는 3가지 베푸. 불교에서는 보시를 3가지로 분류합니다. 1. 제시. 물질적 베풀입니다. 돈, 음식, 옷, 필요한 물건 등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베풀미지만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됩니다. 2. 법시. 진리의 베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지혜를 나누고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베풀무로 여겨집니다. 3. 무해시. 두려움 없음의 베풀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고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가 무해시입니다. 왜 베풀어야 하는가? 불교에서 베풀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베풀문 집착을 끊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소유하고 싶어하고 쌓아두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베풀음을 통해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베풀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베풀문 자비심을 키웁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 베풀 때 우리 안에 자비심이 자랍니다. 자비심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핵심입니다. 셋째, 베풀문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복전에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베푼 만큼 언젠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넷째, 베풀문 연결을 만듭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베풀물 통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바른 베풀매 자세. 불교에서는 베풀매 방법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삼륜청정의 보시를 가장 이상적으로 봅니다. 삼륜청정이란 세 가지가 깨끗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주는 사람 시자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자만심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 받는 사람 수자에 대한 분별이 없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주든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베푸는 물건 시물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야 합니다. 주고 나서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베풀물 과시하지 말고 조용히 실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베풀문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베풀매 장애물. 많은 사람들이 베풀고 싶어도 망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베풀면 내게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베풀수록 풍요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상대에 대한 의심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어려운가? 악용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베풀문 상대의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격에 대한 의문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한데 베풀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베풀매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주는 만큼 받는 법칙. 불교의 인과법은 명확합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둡니다. 베풀문 가장 확실한 선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색한 사람은 가난의 씨를 뿌리고 베푸는 사람은 풍요의 씨를 뿌린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서 베풀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베풀지 않아서 가난한 것입니다. 베풀매 과보는 때로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베풀. 베풀문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베풀. 기부하기, 필요한 물건 나누기, 음식 대접하기. 지혜의 베풀. 좋은 책 추천하기, 경험 나누기, 조언하기. 시간의 베풀. 봉사활동하기, 어려운 사람 돕기, 경청하기. 감정의 베풀. 미소 짓기, 격려하기, 칭찬하기, 위로하기. 작은 베품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티끌이 모여 산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작은 베풀물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베풀미 습관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됩니다. 베풀미 가져오는 변화. 베풀물 실천하면 삶이 변화합니다.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관계가 풍요로워집니다. 베푸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셋째, 복이 생깁니다.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품보다 큰 복은 없고 인색함보다 큰 가난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주는 만큼 받는다는 우주의 법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감사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느끼셨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따뜻한 밥을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사실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일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감사보다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감사를 단순한 예의나 습관이 아닌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으로 봅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알아보는 능력이고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두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지 않은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는가? 그 말을 들은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복이었다는 것을. 그날부터 농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농부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던 마음이 있는 것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첫 번째 지혜 작은 것에 감사하라.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큰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큰 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큰 집, 좋은 차, 높은 지위. 하지만 진짜 행복은 작은 것에서 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 길에서 마주친 미소.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마음의 풍요이기 때문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000개의 촛불을 밝히는 것보다 1개의 촛불에 감사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다. 많은 것을 갖는 것보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뜬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에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감사가 모이면 큰 복이 됩니다. 두 번째 지혜 어려움에도 감사를 찾아라.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하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고난이야말로 가장 감사해야 할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만 살면 우리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겸손해집니다. 한 승려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그 승려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 병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죽음을 준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상황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가? 그 답을 찾으면 어려움조차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지혜 타인에게 감사하라.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먹는 밥 한 그릇에는 농부의 땀, 운전사의 수고, 요리사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나 혼자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생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겸손과 감사가 생깁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가족에게, 동료에게, 심지어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세요. 그 감사의 파동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감사 일기를 쓰라. 불교에서는 수행의 하나로 일기 쓰기를 권장합니다. 특히 감사 일기는 강력한 수행 도구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별로 좋은 일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은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것. 감사 일기를 한 달만 써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줄어들고 행복감이 높아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5번째 지혜 감사는 복을 부른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우주의 법칙입니다. 감사하면 그에 상응하는 복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주변에 긍정의 파동이 퍼집니다. 그 파동이 좋은 사람, 좋은 기회, 좋은 일들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한 상인이 장사가 안 되어 고민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간단히 대답하셨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라. 그러면 손님이 저절로 늘어날 것이다. 상인은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물건을 팔 때마다 감사합니다를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고 입소문이 나서 장사가 번창했습니다. 감사의 에너지가 복을 불러온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복은 작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어려움에도 감사를 찾아라.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셋째, 타인에게 감사하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넷째, 감사 일기를 쓰라. 매일의 감사가 마음을 바꿉니다. 다섯째, 감사는 복을 부른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번뇌를 녹이고 모든 복을 불러온다. 오늘부터 감사의 수행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잠들기 전 감사합니다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30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용서.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용서의 의미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나요? 과거의 상처, 배신, 모욕이 마음속에 남아 있나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나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오해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해?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독과 같습니다. 그 독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용서는 해방이다. 불교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밤마다 남편을 저주하고 복수를 꿈꿨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녀는 병들어 쓰러졌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간 그녀는 물었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를 묶어둔 것은 남편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원망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만 과거에 갇혀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용서를 선택했고 그 순간 수년간의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둘째, 용서는 지혜다. 부처님은 미워하는 마음은 미워함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원망은 원망의 씨앗을 퍼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품으면 그 미움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한 스님이 수행 중에 도둑을 만났습니다. 도둑은 스님의 모든 물건을 빼앗고 심지어 폭행까지 했습니다. 스님은 쓰러진 채로 도둑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자들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도둑을 관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미 자신의 업으로 고통받고 있다. 내가 그에게 원망을 더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가 깨달음을 얻길 기도하겠다. 몇 년 후 그 도둑은 스님을 찾아와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스님의 용서가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용서의 지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셋째, 용서는 자비의 실천이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자비입니다. 자비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마음이 괴로운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는 중국의 탄압으로 조국을 잃고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중국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용서입니다. 넷째, 용서의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입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아프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두 번째 단계는 이해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입니다. 그 사람도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 실수를 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놓아주기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손을 펴세요. 이제 그만 보내겠다고 마음속으로 선언하세요. 네 번째 단계는 축복하기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세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이지만 가장 강력한 치유의 단계입니다. 매일 명상하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를 아프게 한 모든 이들이 평화롭기를, 그들이 행복하기를, 그들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세요. 30일, 60일, 90일. 어느 순간 그 말이 진심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다섯째, 나 자신을 용서하라. 용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용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고통받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자책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도 자비로울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세요.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적. 용서는 기적을 만듭니다. 용서하는 순간 우리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수명이 길어집니다. 용서는 최고의 치유제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용서를 실천한 사람들은 우울증이 70% 감소하고 불안이 50%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용서는 약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이야기한 용서의 지혜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용서는 해방이다. 용서는 나 자신을 과거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용서는 지혜다. 미움은 미움을 낳지만 용서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셋째, 용서는 자비의 실천이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넷째, 용서는 과정이다. 인정하고 이해하고 놓아주고 축복하세요. 다섯째, 나 자신을 용서하라. 자기 용서가 모든 용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버릴 때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오늘부터 용서의 수행을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나를 용서한다. 나를 아프게 한 모든 일을 용서한다. 30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강한 자의 선택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용서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